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5일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도 죄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죄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또
오늘 한날에 모든 수고로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도 여전히 지구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임해서 그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정말 뜨겁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지만은 끝까지 그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번째 시간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육신이 무엇이며 또한 성육신에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성육신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속죄, 부활, 동정녀 탄생, 또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등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그런 복음을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 대부분이 이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 속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세상의 이 모든 죄를 다 성산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자연적이고 이 생물학적인 모든 원칙을 벗어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단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전능하신 신이시고
또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성육신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기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능자가 누워서 좀 눈을 말똥거리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아기로 칭얼거리면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이 전능자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 전능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능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떤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자라면 취해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비하도다. 영혼자가 죽다니. 그리고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불사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가 정말 신비하다, 영혼자가 죽다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보다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육신의 사건에는 어떤 의미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참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이제 말씀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말씀은 시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이 말씀은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인격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육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신 이 성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이셨습니다. 창세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사실 그 빛을 만든 분은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생명을 창조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사실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격의 제2위격인 이 말씀 안에서만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 말씀이 누구시며 말씀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그는 이 말씀이 누구와 동일한 분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한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이제 요점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사실 절반밖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들레헴에 난 아기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몇 가지 어떤 요소들을 빼어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즉 그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이르다 형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둘은 아니고 한 그리스도이시다. 신성이 육신으로 전환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렵지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그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베들레헴 강보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곳에서 출발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을 이 맥락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성육신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연말과 함께 성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연말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각자 나름대로의 다양하고 또 멋진 계획을 세우면서 성탄절을 즐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에는 파멸된 인간을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30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메시지는 세상이 들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가장 위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날도 전해야만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크리스마스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린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참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간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또 성육신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고 있고 또 이 성육신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또 주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아직까지도 정말 이 성육신 사건의 참된 의미와 또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